성경과 찬송과 겉표지를 넘기면 뒷부분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또 반대쪽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했는데 딱히 단어가 없어서 여러분들 이 성경 찬송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보다 보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 이 뒷부분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선조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피난 나왔다가 4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계명, 그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믿음의 선진들 70명이 믿음 생활할 때는 숫자가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간순간 정해줘도 되겠다 생각되는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 성경이 표현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개별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을 보게 되면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계명부터 시작합니다. 우상들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도 말고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련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 나와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5계명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인간 사회에서 기본적인 첫 번째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계속 십계명이 나가지만 이 인간 부분에 대한 설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다. 장수의 축복을 받는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공경하여서 이 세상에서도 축복받으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러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이 부모님들은 어떠한 분인가 묵상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고 나서 모세를 보니까 이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왕의 명령 죽이라는 왕의 명령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숨겨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그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보고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았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어느 부모나 자기가 낳은 자녀들은 다 아름다운 아이 아니겠습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자녀가 제일 예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기 처음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병원에서 나온 아기 보면은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 보고 그 부모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예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부모만 보면 아이 아는 부모 보면 네 아이가 최고로 예쁘다.
그렇게 찬사라는 겁니다. 뒤돌아서면은 아니고 어쨌든 그 부모는 그 자식이 제일 예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애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는 이 아이가 사랑스럽고 아름다우니까 숨겨주었다. 여러분, 사실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은 다 이런 부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의 부모는 이런 부모다, 이 시간 살펴보시고 그런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는 그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합니까? 첫째로는 믿음의 부모는 그 자녀들을 축복해 줍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바꿔 말하면 야곱에게 손자들에게 축복해 주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축복해 주는 야곱을 보면 정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축복을 사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형 에서가 배고플 때 떡과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명분 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해 주겠다 할 때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기가 에서 흉내내 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 같으면은 부모의 재산 상속받기를 원하지 부모가 우리를 위하여 축복해 주는 것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부모가 우리에게 유산 상속해 주는 것을 원하지 뭐 기도해 주는 거 원하겠습니까? 요즘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야곱을 보면 그는 아버지 재산 받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축복해 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받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축복받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그로 인하여서 고생은 다 했지만 그 축복받은 것을 가지고 남에게 그대로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비는 야곱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은 그의 아들 12명에게 축복해 줍니다. 창세기 49장 28절을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은 죽을 때에 그의 12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축복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남겨주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의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것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었다. 하나님께 복 내려달라 빌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축복의 사람입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세상적인 것 남겨주지 아니하고 복만 빌어주었는데 그의 12아들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번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축복해 준 것밖에 없는데 그의 자손이 번성하였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도 축복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야곱은 그의 12아들들을 축복해 주었는데 성경을 보면 그 중에서도
요셉의 아들, 바꿔 말하면 야곱의 손자들에게까지도 축복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20절을 보면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야곱은 축복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그 아들들을 축복해 줍니다. 근데 요셉은 아버지가 부르니까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이니까 므낫세를 아버지 오른손으로 축복기도 받기를, 에브라임은 차남이니까 왼손으로 축복기도 받기 원해서 앉혔는데 야곱이 손을 엇갈려가지고 축복기도를 해줍니다. 그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잘못됐습니다. 장자, 오른손으로 기도해주는 장자가 므낫세입니다. 근데 야곱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다 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장자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앞세웠다. 이렇게 기도받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각각의 지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의 12아들들이 한 지파를 이루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셉 지파는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의 한 지파를 또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축복해 주니까 자손들이 잘 되고 특히 자손 중에서 요셉의 자손에게 축복해 주니까 그 자손은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축복해 주는 부모가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자녀들이 있다라면 그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위해서 재산 남겨주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세상 권세 남겨주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달라 기도해 주면 여러분, 우리가 남겨주는 거 비교할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풍성하게 키워줄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는 부모, 그래서 축복받는 자녀가 세상을 승리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축복도 못 해주겠다 하시는 분 계시는데 축복의 사람 야곱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말년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오게 됩니다. 애굽에 와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바로를 만날 때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 나그네의 삶 130년을 돌이켜보니 내 삶은 정말로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내 삶을 고백합니다. 바꿔 말하면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바로를 만난 야곱이 바로를 떠나갈 때 성경을 보면 창세기 47장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오늘 이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 바로를 만나기 앞에도 바로를 만날 때 야곱은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를 떠날 때에도 오늘 성경을 보면 축복해 주었다. 여러분, 야곱은 험악한 삶을 살았던, 고통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해 줄 수 있는 부모, 그 부모가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부모가 계시고 나를 위하여 축복해 주는 부모가 계시다. 여러분, 그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을 섬기시고 공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부모님 먼저 천국에 가시다면은 나는 내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다짐하시고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다른 것 넘겨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위대한 자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아임을 보는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하여 비전을 줍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22절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애굽 땅을 떠날 것을 명했다라는 거예요. 떠날 때는 내 뼈를 챙겨가지고 같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비록 애굽 땅에서 살고 있지만 애굽 땅은 우리들이 거할 정착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살 수가 없어서 잠시 우리가 애굽 땅으로 내려왔지만 이 땅은 우리들이 머물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당장에 먹고 살 거는 있지만 여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요셉은 죽을 때에도 자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여기서 죽어서 이 땅에 묻히지만 너희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돌아갈 때 내 뼈 다시 그곳에 묻어달라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가정, 꿈이 있는 국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까? 참 안타까운 선택들을 많이 합니다. 돈이 많건 적든 간에 세상 권세가 있든 없든 간에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이 없는 겁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죽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꿈꾸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꿈을 꿉니다.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형제와 부모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그런 꿈은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꿈 얘기하면은 미쳤다는 소리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런 꿈 얘기하면 욕만 먹는 거죠. 야, 정신 차려라. 네 형편에, 네 능력에 무슨 그런 꿈을 꾸냐. 욕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갖고는 있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 꿈 꿨다고 자랑스럽게 형제들에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욕망 먹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지어준 별명이 꿈꾸는 자라라는 거야. 꿈꾸는 자. 그래서 형제들이 양칠 때 부모가 요셉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제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 저기 꿈꾸는 자가 우리에게 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 꿈꾸는 요셉을 죽여버리면 그 꿈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은 입으로 선포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음에만 품어가지고서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비록 주변에서 말도 안 된다는 얘기, 주변에서 조롱을 해도 내가 내 입으로 그 꿈을 선포할 때 요셉처럼 그 꿈을 이루는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계산하면은 요셉이 어떻게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가나안 땅, 그 외진 지역에서 사는 그 사람이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애굽에서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우리 계산으로는 안 맞는 겁니다. 그러려면 일찍이 애굽으로 유학 가가지고 공부를 해도 여러분 아무리 학위 많이 딴다고 애굽 나라가 이방인 총리로 세우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꾸자 그 꿈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 여러분, 꿈꾸는 자에게, 비전을 주는 자에게, 그래서 그 비전을 갖고 꿈꾸는 자가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 전하기를 꿈꿉니다. 근데 그가 복음 전하는 꿈꾸는 곳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유럽을 가는데 그는 로마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 시절에 제일 번성한 나라, 그 나라 수도까지 가고 더 나가서 그는 땅끝, 그 시대의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가 그 꿈을 꿉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울 거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사도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잡히지 않습니까? 잡혀가지고 죄인의 몸으로 로마까지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꿈을 꾸니까 아마 바울도 죄인의 몸으로 로마 갈 생각은 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를 가겠다 목표를 정하고 거기 가서 복음 전하겠다 꿈을 꾸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의 몸이지만 로마를 가게 하시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사람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은 꿈꾸는 부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비전을 설명해 주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 것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비전을 선포해 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꿈을 가져야 된다. 그 꿈을 가르쳐 줄 때 그 자손들이 믿음 생활 승리하고 세상 이기는 은혜의 자녀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의 부모는 우리에게 꿈을 주는 분이라 기억하시고 그 부모를 공경하시고 또 나에게 그런 부모님 안 계시다면 내 자녀에게 꿈을 주는 여러분들 다 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가정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아이를 보는 부모는 그 자녀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다시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되는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보고 왕의 명령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를 보호해 준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하여서 다 그 자녀의 앞길을 이끌어주고 보호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참 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거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볼 때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보면은 세상적으로 별로 그렇게 크신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 자라난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된 것을 보면은 야,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보호해 주니까 자손들이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미군이 철수하니까 다시 회교국 또 독재 이슬람 속에서 모든 자유를 뺏기고 다시 억압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아프가니스탄들이 미군이 철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아기들을 미군에게 울타리박 미군에게 넘겨주는 장면 여러분 영상으로 보시지 않았습니까? 참 그 모습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 부모들의 마음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비록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지 못해도 내 자녀만큼만은
자유로운 산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그 자식들을 울타리박 미군에게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모를 우리는 기억하고 이런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계획도 다 바꿉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저의 후임 목사님 오신 그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시고 공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결정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 외아들인데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이 그 목사님께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를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교사 선생님을 만나니까 그 교사분이 질문을 하더래요. 혹시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가정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내가 미국에 유학하고 이제 공부 끝나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려고 한다. 우리 가정 행복하게 삽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들, 초등학교 6학년 되는 아들이 나한테 부탁하기를 내 양부모 좀 찾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버지 공부 마치고 한국 돌아간다고 하는데 자기는 들어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미국에서 살고 싶지 한국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국 가서 목회하고 나는 여기서 살려니까 부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 양부모 좀 찾아달라고 그 선생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결단을 한 겁니다. 한국에는 못 들어가겠다. 미국에서 목회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 사정을 알고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십시오. 저같이 유학생같이 이렇게 한국 들어가는 분 말고 이민교회는 목회하는 분이 거기 사실 분이 목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제 후임으로 모시고 제가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 때문에 자기의 인생 항로를 바꾸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다윗은 그 아들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아니 세상에 여러분 자기 부모 죽이겠다고 칼 들고 압살롬에 달려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졸지에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예루살렘 버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군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전쟁 이겨야 되지만 제발 내 아들 압살롬의 생명만큼은 보존해 달라. 비록 이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달려들었지만 이 아들 생명을 보존해 달라. 다윗이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압살롬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압살롬,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왕이 됐다라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지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절규하는 겁니다. 내가 죽었고 너가 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너가 죽고 내가 다시 왕이 되었다.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 이긴 군인들이 전쟁 승리의 기쁨을 못 느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슬퍼 오르니까.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부모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가 있는 것이 축복이고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는 그 부모를 공경합니다. 부모의 보호를 받은 자녀는 당연히 그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모의 사랑을 안다라면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하려고 찾아갑니다. 그때 먼저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2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정탐꾼을 보낼 때 그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 2명을 살려주었으니까 너희도 나를 살려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나를 살려줄 때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형제에 속한 모든 식구들을 살려달라. 그거 약속하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는데 그 약속 못하면 내가 다 밀고해 버리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정탐꾼 2명이 약속합니다. 분명히 너의 약속을 지켜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너의 집에 네 식구들이 다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네 집 안에 있는 식구들은 다 보호해 주겠다. 너의 집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우리가 책임 못 지지만 너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호해 주겠다. 결국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식구들은 다 보존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은 기생입니다. 얼마나 험악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부모를 보호하고 형제들을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녀가 기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눈에 보듯 뻔한 겁니다. 먹고 살 것 없으니까. 가족들,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몸 파는 일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기생이 결국은 그 부모와 형제들을 다 구원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 라합은 세상적으로 가진 게 없어도 부모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결국 본인이 희생하면서 다시 식구들을 구원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보호받는 자녀가 그 부모를 공경하고 또 보호해주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5월 8일 세상에서는 어버이날이라고 하고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하루 부모님 살아계시면 예배 마치고 부모님 찾아가셔서 공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오늘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창한 5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소서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아임을 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는 자녀들이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는 부모, 비전을 주는 부모, 보호해 주는 부모임을 알고 이러한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하여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